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서부터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양식을 구해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라비어 잡수소서라고 하며 음식을 내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주님이 먹을 양식이 무엇인가 34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지는 그 양식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겠느냐?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그 얘기가 뭐예요? 저 사람들이 나의 양식,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되어지는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의와 식과 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양식이 되는 의식 주가 이 세상 속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필요한 의식주 외에 또 다른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되어지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입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입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뜻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곧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주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그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광야에서 먹은 만나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셨던 그 만나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곧 만나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광야의 만나 사건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보여지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뜻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야. 그 설명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야. 결국 사람은 세상의 의식주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선 만나로 표현되었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담긴 것이 뭐예요? 그건 나라는 거죠. 예수님. 결국 우리의 양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필요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또 에너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살아갈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 양식, 곧 예수로부터 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히 의식주로만 사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시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격언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일에는 그것을 해야 할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격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시간이 필요하다. 무슨 일이든 때가 있다. 이게 그들의 격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추수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그 시선은 어디로 가 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당장 뭐 해야 된다는 거요?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추수할 것도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추수할 날이 임박했는지 36절 서두를 보십시오. 36절 서두를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라고 얘기해요. 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다 끝낸 후에 그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싹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추수해야 함의 긴박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추수해야 한다는 거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임박한 추수를 말씀하는 이유가 36절 뒷부분에 말씀합니다. 36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추수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긴박한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느냐? 그거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의 기쁨을 좀 더 오래도록 함께 누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이 추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거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을 추수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둔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양식인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전도라는 것이 쉽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걸 거예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하는 게 전도라는 거죠. 근데 전도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무엇에 비유를 하여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전도를 무덤에다 비유를 하셨다는. 전도가 뭐냐? 전도는 무덤에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소리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덤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소리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도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는 뭐라고요? 아까 그 목사님의 비유처럼 미련 곰탱이처럼 무덤에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죽음에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무덤을 헤치고 나오는 것,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얼마나 쉽지 않은가, 그분이 이렇게 무덤에 대해서 비유한다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설명하며 그들을 설득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 믿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건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죽음의 무덤을 헤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가, 죽은 영혼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앞으로 나올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전도하여 예수 앞에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정말 놀라는 건 누구냐면 전도한 사람이에요. 무덤을 헤치고 나오는 그 심령, 그 영혼들, 그걸 보면서 정말 놀라는 건 말씀을 전했던 사람, 전도했던 본인이 더 놀라게 되어진다. 왜? 미련한 방법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 그 즐거움을 주님께서는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함께 맡기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37절, 38절 말씀 보세요. 37절, 38절 말씀.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37절, 38절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37절을 잘 보면 한 사람이 심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 심었으면 그 심은 그 사람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두는 거잖아요. 이게 통상적인 이치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대요. 그러니까 심은 자가 걷는 게 아니라 심은 자는 따로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열매를 먹고 그것에 대한 거둠을 갖는, 다 거두는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걸 3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저 너희들이 그들의 노력에 참여한 자.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심고 노력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너희들은 그저 그들의 노력에 참여되어져서 그것을 거두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배경은 뭐냐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0장에 가면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는 소집하잖아요. 전쟁에 나갈 젊은 사람들 다 소집하잖아요.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다 소집하잖아요. 그런데 소집된 그들이 다 같이 나가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소집된 자들 중에 돌아갈 사람들을 얘기해요. 누가 돌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 소집된 자들이 다 같이 나가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돌아갈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돌아가는 사람들이 뭐냐? 집을 지었지만 그 집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 그 돌아가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그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와 약혼을 했지만 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러운 이치는 뭐냐면 집을 지은 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그 포도원을 통하여 포도의 열매를 먹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여자와 약혼한 사람은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혹여 전쟁 가운데 죽게 되면 그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신명기 28장 30절서부터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그 심판이 뭐냐?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요,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졌으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러운 이치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에서 사는 것이고, 포도원을 만든 자가 그 포도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여자와 약혼한 자가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가 받게 되지는 그 벌, 그 저주는 무엇이느냐? 집을 지었지만 그 집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자와 약혼했지만 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포도원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를 잡았는데 그 소를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소를 잡아먹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받을 불순종한 자의 저주예요. 그러면 신명기의 이 저주의 말씀과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연결을 해보세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기는 한 사람이 심었는데 거두기는 다른 사람이 거둔대요. 이 말씀을 아까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대비시켜 보면 그 한 사람, 심은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심기는 자기가 심었는데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은 그 한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양식을 거두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제자들을 참가시킵니다. 추수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추수하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저주받고 벌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죠.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심고 거두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집을 지었지만 그 집에 살 수가 없고, 농장을 지었지만 농장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고, 소를 잡았지만 소를 먹을 수 없고,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를 대신 누가 받는데 그 대신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심으신 분. 누구요? 예수.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많은 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 열매의 거둠에 대한 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제자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37절, 3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노력도 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자들이었지만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추수의 예표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이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물동이도 내던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부끄러워했던 그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한 일은 뭐예요? 없어요. 그 열매를 거두는 이유는 뭐예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는 그 저주를 받으시고 열매를 얻는 그 기쁨은 그 사마리아 여인 통하여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의 열매에 대한 모습이 39절서부터 42절에 기록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물덩이를 내던지고 사람들의 그 부끄러운 시선 속으로 들어갔던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참으로 그분은 세상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얻느냐? 우리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먼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왜? 무덤에 외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죽음에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미련한 전도의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그 무덤을 헤치고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그저 한마디 던진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전도해보지 못한 자는 못 누리는 거죠. 그 열매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겐 예수가 필요한 거고요. 인생의 밑바닥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는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겐 예수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내가 이미 심어놨으니까 거두는 건 너희의 몫이야.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 받는 그 심판, 그 저주, 그 벌은 내가 다 받을 테니 너희는 열매의 기쁨을 누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무덤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백성들은 그 한마디에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난다니까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에스겔서 37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만 제가 읽고요. 마칠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기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뼈예요, 뼈.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마른 뼈래요. 얼마나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그 뼈들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했더니 뼈들이 맞아 들어가요.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기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야. 그 생기야 들어가라. 그 말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 같았던 그 모든 뼈들이 뭐가 되어졌대요? 큰 군대가 되어졌대요. 그게 전부래요. 그게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그 이적과 기적을 보는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대신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당할 불순종의 저주를 다 대신 받으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마른 뼈 같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살아나는 생기가 붙고 그래서 숨을 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